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추수하는 아주 기쁜 날이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추수는 어떠십니까? 풍성한 추수였습니까? 아니면 좀 아쉽고 부족한 추수였습니까? 아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추수를 하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홍수도 일어나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놓이게 되기 때문이지요. 제 아는 후배가 전라도 영암에서 무화과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 또 태풍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확해서 또 출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올해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 농장에 비 피해가 입은 거예요. 집까지 막 다 물이 차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사진에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모든 비 피해를 입었던 것들이 많은 도움들의 손길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마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마을 그 변두리 주변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또 마을에 머무를 수 없었고요, 그들을 격리시키거나 분리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었습니다. 온몸이 하얗게 변하고 점점점 이 살이, 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정상적인 몸의 형태가 변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또 내가 함께 지내고 있었던 이 마을에서 쫓겨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질병이 생기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점점점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가족이나 또 일터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 배제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러한 상황에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 당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그 냉기를 경험하는 그 인생의 절망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의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은 아닌가? 매일매일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였던 것이죠.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회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그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소망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그 터널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회라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입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기회를 놓칠까요? 그것은 나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가 다시 온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신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 수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큰 결단과 용기를 내었던 것이지요. 병이 낫고 싶은 그 심정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이 치부를 드러내야 된다, 이 부끄러워야 된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여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또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에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판정하는 그런 내리는 일들을 했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치료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지 않지? 왜 제사장으로 가라고 하시지? 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너무나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요. 치료해 주셔야 제가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정결의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치료해 주십시오. 아마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빨리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급한 마음에 주님께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자신의 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있었던 내 몸이 점점점 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썩어 있었던 내 뼈와 살이 점점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게 했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서로의 몸을 만지면서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치유받았다, 얼마나 기쁘며 감사하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사람과 나머지 다른 9이 구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과 다른 9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그 이유는 나머지 9명의 사람이 유대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이 지역을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 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동병상련일까요? 자신들의 몸이 아프니까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 아프니까 서로 그냥 같이 위로하고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데 깨끗함을 입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했던 서로 그러한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 병이 났으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감사 표현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기본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요. 네, 그것이 상식이죠.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상식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상식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서 18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무나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도움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그 도움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상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식조차 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 모습에 예수님은 실망하시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상식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삶의 기본인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늘 평소에 당연한 것이지만 늘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뭘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을 살려주었으면 감사해야 되지요. 그런데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기본과 상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나오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옵니다. 반려견이 놀랐다고 반려견을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본과 상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기본과 상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기본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상식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그런 잣대로 정의만을 내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정의롭다 보니까 사람과의 그 인간 냄새 나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관계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이런 상식과 기본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지금 당장 즉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사그러들겠지요. 여러분, 그동안 혹시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감사의 표현을 못 하셨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바로 우리가 이런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믿음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지금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가요, 곧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주일 성수를 통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서도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배만큼은 사수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지금의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서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작은 부활절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다른 것과 연결시키고 계세요.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구원과 연결시키고 계시지요. 바로 구원은 곧 믿음은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일터 안에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상식이 되고 감사가 믿음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나병 환자가 삶의 절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감사할 줄도 모르는 기본과 상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진주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감사의 삶을 통해 세상을 감사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